지난주에 LA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 주간 계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불탔다고 알려져 있고 6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하면 약 90조 정도 되는 그런 피해 규모를 갖게 됐습니다. 서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서부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돌풍으로 변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종종 나고 있는데, 퍼시픽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동네죠. 그곳에 발생한 산불이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그래서 명칭을 저렇게 달았죠. 팰리세이드 산불, 헐스트 산불, 리디아 산불, 이튼 산불. LA 북쪽 지역,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정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닫게 되죠. 이번 산불로 소실된 집이 1만 채가 넘다고 하죠. 그리고 10명 이상의 지금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 LA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고 남의 일 같지 않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자연재해라든지 질병,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우리와 관련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재앙, 자연재해, 질병, 위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고 나의 일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불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봐주지를 않아요. 요 집은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불이 생각하나요? 불 자체는 인격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혀와 이 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수체로되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요 작잖아요. 여러분 혀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실래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이 혀가 그렇게 작은데 이 혀가 온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게 하고요. 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고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혀의 위험성 때문에 이 혀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불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작은 불씨, 이 작은 불씨가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니요, 이 불씨 하나가 지금 1만 채의 그 부유한 동네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에는요 인격체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살라버리죠. 혀. 오늘 주제는 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혀가. 한번 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당신의 혀가 아름다운 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 집사람이 여보 말 좀 많이 하지 마. 입 좀 다물어. 아니 제가 입 다물면 어떻게 해요? 목사회가 말로 먹고 살아가는데 말을 해야 해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은 은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인정사정할 것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무섭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처럼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경험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죠. 그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6절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불처럼 타오를 때인데요. 자,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화면을 제가 계속 좀 띄워놔 볼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연말 연초에서 시편을 조금 살펴봤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큰 봉우리 3개를 지금 올랐습니다. 칭의의 산봉우리, 그 다음에 성화의 산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를 지금 거의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라고 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버리는 유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해서 그런데 제외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문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었을까? 아니 원래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민족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구원에서 배제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로마서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지난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구원에서 배제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러니까 남은 자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인데, 만약에 은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if it wer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grace be grace. 은혜가 된다. 그런데 grace would를 써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if와 would가 들어가면 가정법이죠. if it wer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선함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If it wer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도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태워버리고 믿음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함만 남는,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둔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둔한 자, 우둔하게 된 자들. 로마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The others were hardened. 그래서 hardened. The others were hardened. 완악해졌다. 우둔해졌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What then? 그러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 부분은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올 때까지 11번 등장합니다. 이거는 수사적인 질문이죠. 대화법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교리를 다루면서 대화체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에 그런즉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수사적인 질문은 11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 수사체 질문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What then?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항상 구했잖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11장 5절에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 남은 자, the others. 그들은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were hardened. 우둔해졌다. 이 were hardened는 수동태죠. be 플러스 pp잖아요. 수동태. 그런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The others were hardened. 여기에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돼. 우리 뽀로로 있죠? 뽀로로 있고 포로. 아무튼 발음 잘해야 돼요. 포로.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선택과 유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The others were hardened by God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The others were harde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우둔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우둔함, 그 우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처럼 타오르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이제 8절, 9절, 10절을 좀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우둔함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구약에서 듭니다.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 앞에 화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우둔함에 대한 세 가지 구약의 예들. 그게 로마서 11장 8절,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본문을 차용하죠. 인용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용했느냐?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성경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29장 10절, 이 두 군데를 인용해서 이 8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일단 29장 4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사건과 광야 시절에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 것을 회상하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를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신명기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베푸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광야에 도착했던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 시대에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시대,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바울 시대에서는 벌써 1500년 전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울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것은 혼미한 여기에 심령은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Be awake. Spiritually be awake. Spiritually awake. Be awake.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 awak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이 오늘 로마서 11장 9절 10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제가 요즘 기가 막힌 말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쫙 찾아보세요. 누가 쓴 시죠?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에 참 독특한 시입니다. 이 시는 개인 탄식시라고 해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탄식시. 그래서 individual lament라고 해서 이 애통한 시에 개인이 탄식하면서 쓰는 시예요. 이것을 하나의 범주가 더 있어요. 이 시를 저주시라고 해요. 이 저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imprecatory psalms라고 해서 저주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여러 개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69편이에요. 69편, 109편, 137편. 69편, 109편, 137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주시인데 이 오늘 69편의 이 저주시를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편을 인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봐야죠. 시편 69편은 도대체 어떤 시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어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원수들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기가 막힌 말씀 여기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수들은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원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음식을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 해주고 아침 해주고 그러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냥. 우리 양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졸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 음식을 좀 달라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되고 주면 되는데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데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에 독을 타. 옛날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참새를 잡을 때 그 뭐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뭐 독약을 조금 타가지고 독약을
주면 되겠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뭘 자꾸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할 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호박죽을 요즘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 호박죽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호박죽을 주네.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아니, 다윗이 배고파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음식을 줘야지. 거기다 독약을 뿌려가지고 다윗을 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다윗이. 물 좀 주세요 해도 물을 줘야지. 거기다 식초를 타서 주는 이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마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가 생각나요. 제가 똥물을 먹었다고. 예. 목이 마르니 식초를 타서 주는, 야, 이 원수들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간 어떻게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그냥. 아, 지금 정치가 그런 거 아니야.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저주시에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에게 내 고통을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쓴 시편 69편을 로마서 11장에 인용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선포한 저주가 지금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윗을 괴롭혔던 악한 유대인들처럼 눈 멀고 귀 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로 무서운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만 남아있으면 모든 사람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우리는 타락해버립니다. 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소설 가운데 설교를 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죠. 4대 비극, 그냥 공부 한번 해볼까요? 4대 비극 뭐뭐가 있어요? 햄릿, 그 다음에 리어 왕, 오셀로라고 하는, 그리고 맥베스입니다. 희극과 비극이 있죠. 그러니까 비극이. 이 맥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입니다. 용맹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 덩컨이라고 하는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난 거예요, 맥베스가. 전투에서 돌아오는데 마녀들을 만납니다. 마녀들이 근데 이 맥베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현혹합니다. 맥베스, 당신이 왕이 될 거야. 그 마녀의 그 예언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맥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덩컨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맥베스의 이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이야, 저 사진 보세요. 저거를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권력욕의 욕망이 자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맥베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맥베스의 스토리입니다. 왜 아직도 뮤지컬에서 맥베스를 상영합니까? 많은 배우들이 맥베스를 연기해보고 싶어하고, 오늘 사실은 이 맥베스가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야망이 있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고 인기를 얻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야망과 그런 권력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한두 명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맥베스를 인용하면서 정치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미국과 한국에 좋은 정치인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정말 시민들, 국민들을 사랑하는가요? 왜 맨날 국회에 와서 살죠? 자기네 지역구에 가가지고 일 좀 하지? 지역구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국회에 와서 그냥 이 정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권력력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기나 할까요? 그러면서 왜 정치인이 된 것일까요? 현대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맥베스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욕망 가운데 불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내 열심은 도대체 그럼 무슨 열심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한 시편 69편, 이 69편이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걸 아십니까?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 69편의 다윗의 탄식, 다윗이 탄식해서 원수들이 자기에게 음식에 독을 뿌리고 먹는 물에다가 식초를 뿌려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탄식함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과 제가 마태복음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윗의 탄식이죠. 이 탄식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 고통을 이기라고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찍어서
맛보라고 마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부하죠. 그 탄식,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것,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인간의 배신, 인간의 권력욕, 사람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쓸개탄 포도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게 바로 로마서 사도벌의 견해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분 안에 끝낼 건데요.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볼 때요,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빼놓고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랑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무엇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은혜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Please, please, please. 아유, 목사님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냐 해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오죽하면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지.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된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원래 쓰레기예요. 나는 원래 벌레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교만함, 나의 추악함,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 냄새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돼서 벌써 2주가 지났고 새로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새로운 게 뭐 있나요? 오히려 LA 산불과 같이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불확실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엄습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시며 그것을 거부하지만 구약의 고난받은 자들을 성취하시는 그 고난을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